오늘은 요한 1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.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.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. 한 절만 읽겠습니다. 우리가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. 이렇게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데,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빛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빛이라는 요 한 절, 빛이라는 게 어떤 건가? 우리가 빛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잖아요.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, 또 심지어 이렇게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.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고 또 이 시대를 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 빛이라고 하셨는데, 이 빛이란 게 도대체 뭘까? 빛은 좀 빛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좀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무슨 이제 책을 이렇게 읽다가 꼭 빛에 관한 무슨 이 좋은 제목이 하나 있길래 제목이 이런 거더라고요.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. 그런 제목이에요. 일본 어떤 의사가 쓴 책인데,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. 그러니까 병 안 걸린다는 거죠. 건강해진다 이런 말인데, 그래서 이제 햇빛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좀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쭉 들어보니까, 일단 우리가 이제 이 햇빛, 저 태양에서 이렇게 비치는 이 빛을 우리가 햇빛이라 그러잖아요. 저 햇빛을 쬐면 일단 면역력이 높아진대요.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. 하여튼 이 햇빛을 쬐면 면역력이 높아지고, 또 우리가 이 햇빛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 좀 햇빛을 안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.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, 또 뭐 여름에도 에어컨 뭐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최대한 햇빛을 안 받으려고 많이 하는데, 우리가 이 햇빛을 일광욕이라 그러죠. 햇빛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비타민 D는 음식물로 이렇게 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반드시 이 햇빛이 이 피부에 닿아서 이 피부가 햇빛을 먹고 만들어내는 게 비타민 D예요. 그래서 다른 영양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식들을 통해서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양분을 만드는데, 비타민 D는 반드시 이 태양을 쬐야만, 태양을 우리 피부에 만나야만 되는 거라서 좀 필수적인 거죠.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이분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줬는데,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칼슘에 관한 일들을 이 비타민 D가 있어야만 칼슘을 흡수하고 뭐 배출하고,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그거잖아요. 재료인데, 이 칼슘에 관한 이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D가 꼭 필요한 그런 작용을 하는가 봐요. 그러니까 만약에 비타민 D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이 칼슘 섭취가
안 되니까 칼슘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뼈에 있는 이제 칼슘을 이제 몸이 자꾸 이렇게 빼가는 거죠. 칼슘이 부족하니까. 그래서 이제 걸리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칼슘이 우리 몸 안에 이제 막 그리고 그거 이 칼슘이 또 이 부족하면 그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. 그 욱하는 성질 그런 것도 이 칼슘하고 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우리가 이걸 자외선이라 그러죠. 우리가 햇빛은 그 햇빛 안에 우리가 좀 이제 이 그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는데 이 자외선을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그 만나야 그 비타민 D가 만들어진대요. 그래서 뭐랄까 이 우리가 뭐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이 태양은 사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잖아요. 햇빛이 없으면 그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죠. 그래서 식물들은 반드시 그 잎에 그 녹색 엽록체, 엽록체라는 건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그 포도당을 만드는 그걸 우리가 광합성이라 그러죠.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 나무가 필요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빛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생명이다 그러죠. 우리가 여기 요한일서 이 5절에도 보면 어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.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이 나오는 이유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잖아요. 빛이 없으면 어둠인데 생명도 마찬가지죠. 생명이 떠나면 사망이죠. 사망. 생명이 없으면 사망인 것처럼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밖에 없는 그런 세계인데 그러니까 이 그 빛하고 생명은 굉장히 그 좀 비슷한 표현이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. 그래서 이거는 이 빛은 이 생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빛이고 생명이잖아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게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죠. 태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서 그래서 어떤 온도에 대한 거나 따뜻하게도 해주고 또 밝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에너지의 어떤 생명 에너지의 그 시작점이 이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빛이신 하나님,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시작점이죠. 우리의 창조의 시작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실 출발점이 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표현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다.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니까
모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데, 그 제가 이 빛의 빛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.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죠.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죄의 종에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,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, 죄에서 해방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이 되셨기 때문에, 예수님은 나는 세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죠.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다. 그래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사랑하면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셨죠.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주님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, 참 이 빛이라는 이 자리에 믿는 우리들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, 빛이라는 이 단어가,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영향력이, 이게는 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모든 어떤 그 생명에 관한 것인데, 주님은 우리 보고,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 그 말은 세상은 어둠인데 이 빛이 없으면 안 되는, 너희가 없으면 안 되는, 꼭 필요한,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.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일곱 나팔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, 일곱 번째 나팔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몸이 변해서 이제 믿는 자들을 들어 올라가시잖아요.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것을 결국은 다 이제 어떤 멸망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, 그러니까 이 땅에 빛이 사라져 버리면, 이 어떤 그 믿는 자들을 빼고 남은 그냥 나머지는 다 쭉정이 같이 생명이 없는 그런 모양이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빛이라는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, 우리의 어떤 그 존재감, 믿는 자들의 우리를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뭐 우리가 뭐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고 꼭 무슨 막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지도 않고 그냥 뭐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느끼고 평가하기 쉬운데,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. 네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. 이렇게 굉장히 또렷하게 빛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.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빛의 어떤 중요성, 빛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걸 이제 좀 느끼기 위해서, 그 햇빛을 쬐면 이렇게 했을 때 참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뭐 사실은 그거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가 이 햇빛의 어떤 뭐 이런 거 그냥 생각했을 때, 모든 생명체의 어떤 생명이죠, 생명. 이 해가 없으면, 그죠?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,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제일 먼저 이 빛을 먼저 이렇게 창조하시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모든 걸 해나가시죠. 그래서
근데 그 빛의 자리에 주님이 네가 빛이야 이렇게 했을 때 참 뭐랄까 너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이게 예수님이 빛이시야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면 당근이시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죠.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이라는 게 아멘이 되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도 이 믿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은 이 세상은 너희들이 없으면 그냥 어둠이야. 너희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죽은 것이야.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참 우리의 어떤 역할, 믿는 자들의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런 부분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자기 자신에 대해서.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함부로 대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너무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에서도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데 남들이 너를 소중하게 여기겠느냐.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삶을 한번 돌아봐도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안 여기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이제 함부로 대할 때 그냥 그렇지 뭐 나라는 사람은 뭐 별거 아니지 저런 말 들어도 뭐 그냥 괜찮지 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걸 쉽게 받아들여 버려 그냥. 왜냐하면 나도 나를 소중하게 안 여기니까. 근데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 이렇게 자라면 그 우리가 부모의 그 어떤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 부모의 그 사랑은 내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. 뭐 내 새끼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내 자식을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이런 거잖아요.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. 그래서 그 따뜻한 그 빛을 그 소중한 마음을 애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랑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.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대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자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 뭐 그런 부모 밑에 자라지 않았지만 이 복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뭔데 이게 내 자신은 나를 굉장히 뭐 그냥 죄에 끌려 다니고 더럽고 추하고 막 그래서 그냥 에이구 이런 자식은 그냥 막 지옥 가야 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내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얻으시려고 하는
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, 이 내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, 내가 나를 가볍고 그냥 함부로 그냥 소중하지 않게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야, 소중한 사람이구나.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.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그냥 보통 표현을 인간의 존엄성, 사람이라는 건 존엄한 거다. 사람이라는 건 소중한 거다.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잘났든 못났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굉장히 이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그런 걸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미 그 뭐랄까 그런 그 법적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생명의 존엄성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, 근데 우리가 이제 각자의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,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함부로 그냥 가볍게 대하는가,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아끼고 그렇게 대하는가, 그런 이렇게 모습을 한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돌아본 적이 있는데,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게, 야, 내가 이 자라면서 또 가정 안에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인드가 잘 좀 없었는데,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그 눈빛,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런 걸 들으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. 근데 그 말이 참 간단한 말인데 그냥 빛이야 한데 그 어떤 그 빛이라는 그 내용이 이 세상에서 네가 없으면 안 돼.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. 그런 거잖아요. 빛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네가 생명이야. 여기서는 네가 핵이야. 네가 이 제일 중요한 그런 짱이야. 뭐 이런 굉장히 그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눈빛이 네가 없으면 이 세상은 끝난 거야. 막 이런 그런 느낌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.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건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,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을 향하여,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구나.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,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만 해도 주님 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고 빛이고 생명이고 막 이런 중요한 인물이 돼버린 그런 거죠.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무슨 뭐 지위가 있거나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,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, 또 어떻게 천국 가는지,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,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, 이런 길을 갖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.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. 이 권고를 우리말로 하면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거든요.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주께서 너희를
돌보심이라.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섯째 납발 할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인을 친 당신의 종들을 그 아끼시는 마음이 그 재난의 기간에 그 나팔의 그 재난의 기간에도 그 재난을 부으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자녀들을 당신의 이 입맞은 인친 자녀들을 따로 이렇게 챙기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이 빛이라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어디 그런 나오죠. 너희 사람이 존귀한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말 못하는 짐승과 같다. 사실 이 굉장히 존귀한 이 사람이란 자체도 어떤 존귀하게 지어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해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일에 정말 이 햇빛처럼 또 이 뭐 소금처럼 정말 소중한 일에 쓰임을 받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. 오늘 여기까지